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행진하라.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행진 도중에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혼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 백성들을 만난 일이었는데, 이 헤스본을 만나게 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그저 그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이것은 부탁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 길.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 길입니다. 그 길. 내가 길을 걸을 것인데 길이 아닌 곳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갑자기 방향을 튼다든지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다든지 침략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갑자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걸어서 지나갈 뿐이다. 길만 내다오. 이렇게 거의 부탁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온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온은 모세로부터 평화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시온 왕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시온 왕의 마음은 완강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시온 왕이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이것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과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10가지 우상과 거짓된 신들, 그 신들이 진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인데 도저히 그들이 행하는 술사와 어떤 술법으로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그 땅에 일어나므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신들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동안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때 나온 표현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온 왕의 마음은 갑자기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악해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완강한 마음을 품다가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강한 마음을 품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것이고 하면서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또 다른 반응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점점 더 피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완고하고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는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귀에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